찬송가 360장 찬송하십니다. 360장.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배드민턴 선수 가운데 안세영이라는 20살이 갓 넘은 선수가 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지난 아시안 게임의 배드민턴 단식조에서 부상 투혼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제대로 뛸 수 없었습니다. 응원했던 그녀의 부모님들도 안쓰러운 나머지 포기하라고 그 경기장에서 소리 외칠 정도였습니다. 그 경기를 지켜보던 국민들도 안타까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곧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드민턴 선수가 무릎을 부상당했으니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세영 선수는 그 게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그 게임을 포기해도 금메달을 놓쳐도 그 누구라도 나무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는 끝까지 부상 투혼을 물리치고 역전승을 해서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안세영 선수에게 있어서도 평생 잊지 못할 영광과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든지 어떤 경기에서 우승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연하게 주어진 일은 없습니다. 수많은 땀방울과 눈물과 그리고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달려갈 신앙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이 새벽에 이렇게 눈 비비며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달려갈 이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간 뒤에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듣고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그런 긴 고난의 세월을 견디면서 모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과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든지 과거에 아무리 충성 봉사했든지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즐거워할지라도 그에게 늘 기쁨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인 그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가노라면 수많은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기치 못한 아픔도 있습니다. 사건도 겪게 됩니다. 어디서 달려올 줄 모르는 마귀의 위협과 시험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제약에 거친 풍란에 자초할 만큼 어려움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뜻밖의 질병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시대에 찬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여러 번 강의 위험과 동족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더 순보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여전히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유리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아픔과 괴로움을 다 감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그처럼 험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는 미래에 주께서 주실 그 유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인의 고난의 삶의 영광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며 예수님께서는 멸시와 능력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통해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요 고난은 성공의 밑거름이라 하는 말이 있듯이 고난이 주는 쓰라림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고난이 커도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결코 낙담하거나 쓰러지거나 시험 속에 침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거뜬히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로 그렇게 우뚝 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